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23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 구약 성경 423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내와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달갑지 않았지만 들어주십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했던 탕자를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시고 어떤 인내를,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병만득한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기로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비를 뽑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군중들 앞에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자 백성은 사울의 장대하고 준수한 외모에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를 외칩니다. 사울은 백성이 기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같은 왕을 구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아로 돌아가는 본문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은 왕의 선출 장소와 사무엘의 선언입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19절.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정치적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땅의 북서 경계선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주로 민족의 대규모 집회가 자주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17절의 부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부르짖다를 의미하는데 이 집회를 개최하는 사무엘의 간절한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은 공식적인 메신저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의 다른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왕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이 선언에서 인간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사무엘은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한 왕 선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먼저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다음으로 가족별로 나오게 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능력의 왕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행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홀로 한 분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대접하는 행동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으로 제비뽑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21절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멘.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맹세를 어긴 사람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5절 25장 8절 26장 13절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위임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할 때도 역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에서는 제비뽑기가 신약시대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는 마드리 가족 집안이 뽑혔습니다. 21절 여기서 가족은 대가족을 의미하며 개역 한글에서는 흔한 표현으로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라는 이름은 여기서만 나타나 있으며 마드리 가족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비뽑기 자리에 없었는데도 뽑혔다는 것에서 적어도 마지막 제비뽑기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베냐민 지파를 선출하고 둘째 단계에서 마드리 가족을 선출하며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기스 가문을 선택하는데 이때도 아마 각 가문에서 자기들의 왕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 가문의 대표가 제비뽑기 자리에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말씀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으로 숨은 사울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23절,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아멘. 사울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으므로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어서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행동이 그 자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극적인 등장 순간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사울을 모시고 나올 때 사울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꾸며내고자 함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울의 본성에 의한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키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외모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신의 무력을 갖추고 전쟁 수행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면서 왕으로서 적합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2절, 23절 말씀으로 왕의 자리를 피하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지를 보게 합니다. 맨 먼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에게 제비가 떨어질 줄 알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가졌지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찾는 곳에서는 숨고 하나님께 발각되어 세움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나보았습니다. 24절 말씀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24절,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 관하여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였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가르친 왕 규례에 왕을 선택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왕은 형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왕으로서
합당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은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모든 백성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를 좋아했습니다. 9장 17절 말씀에서 첫 만남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개를 통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으로 모시고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로 정성껏 대접하였고 밤새워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 다시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사울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이 최고라고 소리치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하였고 백성들은 환호함으로써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순서는 약식으로 거행된 일종의 즉위식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5절로 27절 말씀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26절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27절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몬뜨런 척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는데 나라의 제도는 아마도 신명기 17장의 왕 규례에 근거하여 보완한 것으로 왕과 백성이 지켜야 할 실제적인 지침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책에 기록했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은 성소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 방법입니다. 모든 백성을 각기 자기 집으로 보낸 후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는데 기브아는 이제부터 왕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대신 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의 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재력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연 중심의 이스라엘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가 소외 계층이나 하류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예물을 내야 할 부유층 또는 상류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울의 통치에 반대하는 지방 세력가들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까지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잠잠히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영적인 감각을 잃고서 그에게 반대하지 않는 다윗마저 제거하려고 했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과 같이 강하게 만들어줄 인간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행과 어긋남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인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자들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자격인 것입니다. 왕 성출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어느 정도 사무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일 것입니다. 10장 8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길갈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그때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만남은 오늘 17절 말씀에 미스바 집회를 대비하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 속에서 조건적 관용으로서 왕정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 동기와 열망으로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십니다. 물론 통치권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합니다. 회피하는 사울과 환호하는 군중을 만나보았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결과를 예상한 사울은 눈을 피해 숨지만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으로 추대되고 백성들은 만세를 불러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받아들이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와 거부한 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기록으로 남긴 후 백성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집으로 갈 때 그를 도와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사울의 능력을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든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들을 침묵시킬 인격과 덕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왕정이든 민주정이든 독재이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인내와 사랑을 담기에 더 좋은 그릇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시스템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계획대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목적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한 주간 그리고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